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어떤 길이 있을 겁니다. 길이.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장소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법의 길, 또 그 장소로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면, 만나려면 바로 그 길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사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은혜였습니다. 사도들의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 믿음과 은혜는 사실 같은 의미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어느 때 역사하냐? 이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성령의 역사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안에 오직 믿음과 은혜의 생활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갈라디아에 가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이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처럼 영적인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행함으로 마치게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5장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믿음과 은혜의 신앙생활을 축하다가 잘못된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으면 아주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고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모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는 이야기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잘못된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직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셨구나.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과 은혜를 깜빡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행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저주를 가지고 왔어요. 왜? 어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함을 범죄하면 결국에요 사망,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가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한 속량하기 위한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온전한 전도와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많이 받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 말하죠.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전도하는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서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는 똑같이 보여져도 내적인 상태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하는 행위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사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어떤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지만 실제로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사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은데 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깊이가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설사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부족함 때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올 거예요. 진짜 우리가 깊은 은혜를 알다면 우리 모든 연약함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내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을 통하여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한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우쭐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의를 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알면 무슨 의가 있겠어요? 뭐가 자랑하겠어요? 무엇은 내가 이름이 인정받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오직 은혜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 찬양도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 찬양대 봉사도 뭐로 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청소를 한다, 이것도 뭐로? 진짜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 봉사한다, 이것도 뭐예요? 진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간다는 다른 의미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한때는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 주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됐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상속받았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주와 사망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요즘에 어떤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영생하는 길이 생겼다. 어떤 무엇을 이렇게 약을 투하하고 그것을 이렇게 조금 변형시키면 바로 노화되지 않는 그런 세포가 돼서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의 이 생명공학의 최대의 꿈은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근데 그런 길이 열렸다,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내가 볼 때 헛소리죠. 근데 사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왜 늙어갑니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죄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영생할 수 있지 않아요. 죄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젊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이야 어차피 죄에 대한 개념도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바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고 저주와 사망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전이 아담 안에서 얼룩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한때는 아담의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때는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 붙잡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은혜와 의와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와 바로 생명을 상속받아.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선물,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 또 생명이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때는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아담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포도나무와 바로 가지의 비유를 계속하죠. 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미 된 거예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우리에게 흡수돼서 공급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이미 붙어 있습니다. 난 포도나무와 나 가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런 생활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다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영으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은혜의 길을 걷는 것이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이 두 가지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소극적으로 한 가지를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가지로 붙어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특별히 10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젊은 똑똑하고 젊고 부자인 국회의원 같은 사람, 국회의원. 요즘에 국회의원 너무 질이 안 좋아서 진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한 50명만 남기고 싹 없애야 돼. 진짜 의미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좀 외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사라 잘 외치지 못하지. 내가 제 국회의원 의미가 없어. 이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젊고 부자고 아주 똑똑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이 사람이 그래도 아주
금수저에서 태어난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어. 다 가졌어. 그래서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도 잘 지키고 계명도 잘 지키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늘 마음속에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라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메시아래, 아니면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분이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진짜 이 주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주 깊은 선한 선생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딱 보면 알잖아요. 원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좀 기특한 모습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율법에 기록됐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주여,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님이 볼 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아주 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잘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라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건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고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젊은 간원이 부자라고, 아주 지적인 능력도 많고 국회의원 같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재산도 많겠죠. 근데 주님이 아주 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관원이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기쁨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너무나 할 수 없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진짜 왜 이 젊은 관원에게 이렇게 아주 혹독한 명령을 했을까?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나름대로 이 젊은 관원은 그래도 내가 선하게 나름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이 모르는 거예요. 선한 의식, 내가 열심히 하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많은 일은 참 잘하지만 나만의 특이한 어떤 죄성, 연약함, 부족함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거 앞에만 쓰면 넘어져. 그 앞에 쓰면 쓰러져요. 그 앞에 쓰면 실패해.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한 가지 정도는 다 연약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돈이었어. 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고 널 나를 따르라. 아마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 나름대로 한 가지는 다 그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깨달아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난 처절하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또 해요.
자기가 해. 그런 데도 많아요. 말만 해. 립서비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보면 다 해 뒤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뼈저리게 고백해야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알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한테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인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따를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는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 옛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그냥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옛사람을 믿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죠. 항상 끝에 가서 끝까지 자기를 믿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실패를 허락하죠. 여러분들이 한두 번 실패가 아니라 계속 하는 일마다 실패하면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 진짜 나는 안 됩니다. 난 진짜 할 수 없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짜 고백하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게 믿음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1%만 믿을 것이 있으면 끝까지 믿습니다. 이것까지 없어야 진짜 자기를 신뢰하지 않지. 그리고 혹시 생기면 또 그거 믿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런 간증을 하죠. 저는 이 인식이 진짜로 어떤 누구보다 많아요. 어떤 다른 사역자보다 많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짜 어떤 누구보다,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이건 진짜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왜? 나는 하나님의 빛비침 안에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절대로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외치십니까?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옛사람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날 대신해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한두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조차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실패와 그 어떤 모든 환경들의 어려움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이 것을 깨닫고 그분께 돌이키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걷게 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바로 그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그분께 돌이키게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 예수, 오늘도 주님을 나의 생명과 인격과 능력으로 취합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길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은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오직 믿음의 길로 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오직 은혜의 길을 걸어가리라,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믿고 내 죄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믿음의 길은 진짜 생명과 축복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과를 맛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오직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 믿음의 길은 곧 은혜의 기름을 깨닫게 하사 모든 것을 은혜로 누리는, 은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